당신은 지금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학벌이 좋거나,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재산을 모았거나, 또는 불교 공부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특별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자만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만에 빠진 자는 항상 고통 속에 산다. 자만에 빠진 자는 깨달음에서 멀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수많은 번뇌 중에서도 자만심을 이토록 경계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만심이 가진 특별한 속성 때문입니다. 다른 번뇌들은 대개 그 모습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다릅니다. 자만심은 종종 좋은 것으로 위장합니다. 심지어 수행의 결과로 얻은 작은 깨달음조차도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자만심이 갖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특성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열정으로 빠르게 수행의 진전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그 역시 자신의 성취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산꼭대기에 올라 눈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같다. 넓은 시야를 얻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더 높은 산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행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생각만큼 배움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초심과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초심은 무엇이든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마음입니다. 반면 자만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미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이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만심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미묘한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영적이야. 저 사람은 아직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훨씬 오래 수행했으니 더 잘 알지. 와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자만심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견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다른 의견에 쉽게 화를 내거나 불편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지혜는 항상 유연하고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뗏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그 뗏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는 맑은 달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가르침을 실천하기보다 이론적 지식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성취나 지식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명상 경험이나 불교 지식을 필요 이상으로 언급한다면 그것은 자만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자만심은 종종 질투와 동반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것을 보면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만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자만심이 우리의 수행과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만은 바늘끝보다 작은 것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만심을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만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징후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이 자만심이구나 라고 판단 없이 관찰해 보세요. 이미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그 자만심은 절반쯤 그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겸손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거나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은 마치 돼지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종종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식, 기술, 물질적 성취, 심지어 우리의 신체와 생명까지는 무수한 조건과 인연이 모여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깊이 이해하면 자만심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고 그들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기를 때 자만심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만심을 느꼈는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자만심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정직한 자기 성찰은 자만심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오래 했거나 명상 경험이 많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 수행 자체가 더 교묘한 형태의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적 자만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매일 명상을 한다. 나는 이미 많은 경전을 공부했다. 나는 여러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와 같은 생각들이 우월감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수행의 진정한 목적을 왜곡시키는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만심의 극복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미세한 형태의 자만심과 씨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만심을 다루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만심 자체에 대해 자만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자만심이 없다, 거나 나는 자만심을 잘 다루고 있다, 는 생각이 없이 또 다른 형태의 자만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심의 가장 교묘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만심을 마음의 바닥에 숨어있는 독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자만심을 다루는 여러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는 팔풍에 대한 명상입니다. 팔풍이란 이득과 손실,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8가지 세속적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8가지 조건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마음, 즉 평정심을 기르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칭찬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과 우월감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자만심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수행법은 무아에 대한 명상입니다.
자만심은 결국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 나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깨닫게 하는 다양한 명상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감정, 생각, 인식, 의식 등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요소들을 세밀히 관찰하면 그 어디에서도 영속적이고 독립적인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아의 통찰은 자만심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만심을 다루는 실천적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경험이 적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어린아이, 노인, 사회적 약자, 심지어 동물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보는 연습은 자만심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을 훼손한다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수의공덕의 수행도 자만심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성취나 행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자만심과 질투심을 모두 다루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만심의 또 다른 형태는 열등감에 기반한 자만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부족함이 공격적인 자만심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자만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정복한 승리는 1000명을 이긴 승리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심을 다루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만심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는 매우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반면 자만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한 측면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자만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와 행복한 순간들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만심이나 열등감이 강화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성취 지향적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와 인정으로 측정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만심을 다루는 것은 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만심을 다룰 때 중도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계와 개선점을 분명히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은 결국 나라는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만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은 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다면 누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못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자만심을 깊이 통찰하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만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번뇌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번뇌를 극복한 이후에도 미세한 형태의 자만심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최종 단계에서 비로소 완전히 자만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자만심을 다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저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자만심이 드러났던 순간들에 주목하세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자만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매일 아침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남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경험은 자만심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모든 것이 무수한 인연과 조건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자만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기르세요. 자만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타인을 향한 자비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만심과 자비심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만심을 다루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고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는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겸손과 지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자만심의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과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만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교묘한 번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다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자신의 지식, 능력, 성취에 대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만은 마음의 독이요 겸손은 마음의 약이다 라는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